오늘은 좀 본문 말씀 몇 구절 한번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6구절의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합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다같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세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또 가정과 혹은 교회와 또 여러 공동체에게 주시는 큰 비전들과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도 부르심이 다르고 각 개인과 가정도 보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다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꿈과 비전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도요, 이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또 그 갈멜산 전투, 그죠?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뭐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말 극적인 이야기, 아왕, 이세벨, 뭐 이야기 자체가 완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정말 몇 부작의 드라마를 만들어도 충분할 엄청난 이 시간을 엘리야가 함께 보내게 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갈멜산 전투 아닙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엘리야는 마음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맞서서 막 불을 내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갈멜산 전투, 열왕기상 18장의 그 전투의 사건도 너무나 놀라운데 19장에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을 멋지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도 내렸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의 일이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완전히 판결이 났고 드러났고 전쟁도 이겼고 영적 전투도 승리하였는데 이세벨은 요지부동이고 게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도 안 되는구나 하고 엘리야가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덕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토요일 밤부터 주일,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밤부터 주일 오전까지 미국에서는 이 덕홀 집회가 가장 처음 열렸던 워싱턴 DC 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신청 광장 같은 건데 시청 광장의 거의 수백 배예요. 시청 광장 풀밭은 우리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이 워싱턴 DC 풀밭은 눈에 다 안 들어옵니다. 광활한 대지와 같은 풀밭이에요. 그곳에서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집회도 열리고 하는데 1999년도에 덕홀 첫 기도회가 열리게 돼요. 그때 10,000명이 모여도 많이 모일 거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루잉글 목사님, 최한 목사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리더들이었고 인터넷도 없는 시대이고
뭐 SNS에 광고도 할 수 없고 그랬는데 입소문을 퍼지고 라디오 방송에 고등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광고를 내고 고등학생들이 돈을 내서 버스에다 광고를 붙이고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버스를 대절해서 막 곳곳에서 아이들을 이끌고 와서 지금도 기네스북에 오른 40만 명이 모인 이 놀라운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그 더콜 운동이 그 워싱턴 DC 몰에서 열렸어요. 24년, 25년이 지난 올해 지난 10월 지난 주일 오전까지, 토요일 밤부터 주일 오전까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37만 명 정도 되는 40만 명 정도 되는 미국인들이 모여서 미국 가운데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믿지 않는 어머니들조차도 이제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성별을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여러분 미국은 지금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 내 딸이 나에게 와서 나 남자인 것 같아, 나 아들인 것 같아, 성전환 수술 해줘 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정부가 아이를 합법적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부의 세금으로 그 아이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르몬 주사를 주고 그 아이의 성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 아이들을 건들지 마라, Don't mess with my kids 라고 하는 그 사회 단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기도 운동으로 번지게 되고, 그래서 A Million Woman이라고 말하는 100만 여성이 워싱턴 DC 몰에 모여서 이 나라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자라는 마음으로 그 워싱턴 DC 몰에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40만 명. 막 말만 들어도 흥분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머리에서 가늠이 되지 않지 않으십니까? 40만 명이 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더콜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운동 경기장에, 아직도 잠실 주경기장이 잘 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잠실 주경기장에 한 10만 명이 되는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막 연속 12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더콜 집회를 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완성되는 걸까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이 되는 걸까요? 엘리야를 보세요. 이거보다 더 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들 코앞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이상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과 이세벨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큰 비전, 큰 사역, 어떠한 뭔가를 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멈추지 않는 믿음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멈추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루앵글 목사님의 위대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루앵글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뵈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존경스럽고 정말 저러한 영적 아비의 모습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것은 그 기도의 열심과 열정과 강도가 어떤 기도의 돌파가 있었을 때, 사역적인 돌파가 있었을 때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을 20 몇 년을 미국의 낙태법이 폐지되는 것, 그 낙태를 이 로비 웨이드법이 폐지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상상해 보세요. 20 몇 년을 기도한 그것이 2022년에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요 한 1년 안식년 가질 것 같아요. 그냥 펑펑 노는 거예요. 내가 20 몇 년을 금식하면서 이 기도를 해왔는데 드디어 응답이 됐구나. 근데 이 루앵글 목사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로비 웨이드법이 폐지된 그날부터 어떤 기도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주별로 이것이 다 폐지되도록 또 다른 40일 금식을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분은 멈추지 않는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자신의 정말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쓰시는구나. 어떠한 공격과 그 로비 웨이드 법이 폐지되는 순간부터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더 악하고 더 끔찍한 주법들을 계속 제정하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루앵글 목사님께서는 그 이세벨의 공격 앞에서도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 우리 더콜 코리아가 그런 타오르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힘에서 힘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불의 종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지만 19장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쫄아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나아가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 엘리야가 도망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왜 자기가 이렇게 낙담했는지 그 이유를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직 나만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홀로 하나님의 이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불까지 내리는 그 자리까지 갔는데도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왕, 이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실족하고 그 앞에서 낙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전투와 싸움을 돌파하면 그의 부르심이 완성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가 갈멜산 전투만 이기면 이제 이 나라는 변하겠지,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내기만 하면 한국 땅에 부흥이 오겠지, 우리가 송도 땅에 있는 캠퍼스 대학교들만 깨울 수 있으면, 수원 땅에 있는 캠퍼스들만 깨울 수 있으면, 증평 땅에만 부흥이 임하면, 우리 덕골 기도회에 다음 세대들이 꽉 차워지기만 하면 그러면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시선으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요, 내 눈앞에 주어진 내 비전과 내 부르심과 내 사역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 나의 삶의 어떤 오랜 기간의 어떤 기도 응답, 내 삶에 필요한 기적, 이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나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더라도요, 예수님은요 많은 경우 성경에서 보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항상 사람들을 피해서, 군중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다니엘서에 보면 놀라운 기적들을 펼치고 드러낸 이후에 거기서 멈추고 그것이 뭔가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귀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하나의 퍼즐 조각임을 잊지 않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살고 있음을 믿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힘든,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이 핍박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뭔지 모르겠지만 좋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저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저 낙심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엘리야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머릿맡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더콜 코리아도 또 여러분의 삶도 끝까지 가시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기 원했던, 엘리야가 도달하기 원했던 종착점이 어디인가?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징징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 번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두 번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두 번 물어봐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이런 거예요. 너 왜 브엘세바에 왔냐?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네가 갈 길이 남았다. 지금 여기 와서 네가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두 번 물어봐요. 근데 그 두 번 물어볼 때 엘리야가 그 질문을 캐치하지 못하고 똑같이 두 번 대답하는데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 감당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라.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라는,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종착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요,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이 세 가지 숨겨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크신 꿈과 비전의 한 조각임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은퇴라는 게 없어요. retirement가 없습니다. 영어표 refirement, 새로운 부를 받아야 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비전은요, 여러분의 일생에 다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신 꿈과 크신 비전 안에 여러분의 삶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거 그게 끝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빨리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 이 브엘세바에서 광야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후에게 기름 부어야 된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야 된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 안에서 네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안에 계신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 다음 세대를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파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크신 꿈이 얼마나 큰데 10대든 2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크신 꿈 안에서 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에 refirement, 또 다른 새로운 불을 받아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예수님 하나님께 받아 갈 길을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요,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를 뛰어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 나라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 없는 겁니다.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꿈 가운데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다음 세대를 세워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엘리사를 세우는 것,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뒤에 이어올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것은요, 사역이 아닙니다. 젊은 목사, 젊은 전도사, 사역 단체들, 예배팀들이 해야 되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어떤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먹이고 품어주고 엘리사 세대를 일으키는 것 자체, 그들에게 기름 붓는 것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미니스트리, 어떤 옵션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략이고, 이것은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 것이에요.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의 비전이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 부르심 안에서 나는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낙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일어나야 되는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먹이는 것,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요, 몇몇 교회가 하는, 몇몇 사역단체가 하는 그러한 미니스트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이것만이 생명이 유지되고 끝까지 갈 수 있고 유업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품으시길,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여기서 끝내면 안 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야 돼. 예후에게 기름 부어야 돼. 그를 아람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돼. 너 아직 은퇴 못해. 너 아직 여기서 못 죽어 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엘리야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루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야는 안 죽었죠. 올라갔는데, 회오리 바람 타고. 엘리야가 바람 타고 올라가기 전까지 이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못 붓습니다. 아람에게 기름 못 붓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엘리사가 해요. 열왕기 하 8장과 9장에 보면요, 예후에게 기름 붓는 자,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자가 누구냐?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청과 부르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큰 꿈을 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아니면 절대 내 때에는 이룰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꿈과 비전과 거룩한 야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너희 세대에 이게 열매 맺혀야 돼. 너희 세대에 이게 풀어져야 돼. 너희 세대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나는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청년 세대도 똑같아요. 청년 세대는요, 아비 세대의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비 세대의 부르심의 유업이 나의 유업입니다 라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갑절이라는 단어는요, 레위기서와 여러분들이 율법서를 보면 장자에게 허락되어 있는 복이에요.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인 당신의 부르심을 내 부르심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당신의 비전과 꿈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갑절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세대요, 한국의 유업을 받으셔야 돼요. 한국에 주신 기도와 금식과 예배의 유업은 예전 전설과 같이 부흥사 목사님들 그분들에게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취하는 자가 갑절의 영을 누리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기도 받는다고 갑절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갑절의 영은 나의 선조 세대, 아비 세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과 부르심을 나의 비전과 부르심으로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 것이에요. 또한 청년 세대는 그것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의 세대에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꿈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꾸고 품어주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큰 몸의 지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징징대요. 나 혼자잖아요. 나만 이 일 하고 있잖아요. 나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이거 하느라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라고 징징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리라 하셨어요. 열왕기 상에서 보면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놓을게 라고 말해요. 근데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7,000명을 준비해 놨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엘리야는 그때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마치 뭐 이 시대에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열방 사역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7,000명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그 나라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몸의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은요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요 엘리야는요 이 7,000명 중에 한 명을 이미 만났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을 이 갈멜산 전투 사건 이전에 이미 만났습니다. 자기는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국 중에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졌잖아요. 근데 이미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꼭 나중에 미니스트리를 하나 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터 사역인데 일터 영역에 있는 자들을 위한 미니스트리인데 이 이름이 입에 붙지 않아가지고 이게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싶은데 꼭 이 이름으로 하고 싶은 미니스트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뭔지 아세요? 오바댜 미니스트리예요. 오바댜 미니스트리. 갈멜산 전투 사건 전에 엘리야는 오바댜를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50명씩 두 굴에 숨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키고 그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겠죠.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겠죠. 이세벨이 곳곳을 다니면서 이분들을 다 쳐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50명씩 집에다 숨겨놓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공급하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미 봤어요. 이미 만났어요. 그러나 오바댜의 부르심이 자신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오바댜의 비전이 지금 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베아드야 저 100명 몰라요.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 안 쓰여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유 저 개척교회 같은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저 교회랑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 아 저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기도 모임, 아 뭐 열심히 하면 좋지,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겠어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있잖아요, 나만. 그러나 오바댜의 부르심, 오바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부르심과 나의 비전과 나에게 허락하신 꿈과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 원한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너도 나도 위로하고 권면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저의 위로가 있습니다. 또 저의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안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저 친구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아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눈이 열린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꿈에 내가 한 조각이고 여러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눈이 열리면요, 첫 번째, 나의 부르심,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꿈에 대해서 자긍심과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왜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크든 작든 멋있든 안 멋있든 이름이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아무도 몰라주는 오바댜의 부르심이든 모두가 알아주던 엘리야의 부르심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그 부르심을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진정한 자긍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겸손이 주어집니다.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갈멜산에 불이 내린다고 해서, 스테디움에 4만 명을 모은다 해서, 우리가 무슨 놀라운 집회를 한번 한다고 해서, 캠퍼스에 우리가 놀라운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아니면 절대 내 부르심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 교회의 부르심이 완성되어야 우리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니스트리와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연합이 아니라 연합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진 자만이 목적으로서의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 콜의 가치인 것입니다. 더 콜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크신 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아직 더 남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꿈은 나의 꿈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꿈이고, 다음 세대는 내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라 아비 세대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 유업이 있다라는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몸의 지체라는 것, 크신 하나님의 크신 꿈과 크신 하나님의 크신 비전은 절대 어떤 한 단체,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 오바댜가, 엘리사가, 엘리야가, 아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6,900 몇십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이루어간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것을 깨닫는 교회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역이 잘 된다고 해서 엘리야 같이 막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해결되겠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세벨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나를 죽이려고 하면 또 일비하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리고 우리의 엘리사를 반드시 일으켜 그에게 갑절의 유업을 물려주는 더골 코리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 방 안에 조금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오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해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오면서 와, 이게 과연 뭐 끝은 날까? 해결은 될까? 돌파될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꿈, 주신 내게 예언해 주신 거, 약속해 주신 거, 이거 얼토당토하게 너무 커 보이는데 이게 과연 내 뭐 살아생전에는 이룰 수 있을까? 엘리야와 같이 낙심됐어. 로뎀나무 아래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허락하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여정을 끝내지 말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다시 다메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사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